보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마음 알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기. 이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에게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실패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게 또 부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머니는 그래도 어머니의 존재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영향은 좋게 마음에 기억을 하고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 받은 영향은 조금 사뭇 다른 느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 좋은 것만 기억이 되나? 아니면 나쁜 게 더 많이 기억되고 있나? 같은 부모인데도 어머니에게 받은 영향,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이 좀 사뭇 다른 이유가 뭘까? 같은 부모인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는 그 자녀와 가까이 있는 존재, 그럴 수밖에 없죠.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생명을 낳고 젖을 먹이고 안고 품고 먹이고, 그래서 부모라도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까이 있는 존재. 근데 아버지는 엄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존재. 자녀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요즘에야 엄마 아빠들이 또 다 잘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그랬죠. 이런 게 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또 아버지의 감정과 그 형편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이해하는 것에 비해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에 비해서 아버지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래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 비결이 부모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분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힘과 능력 있는 아버지에게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도 많은 수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운명적인 축복이죠. 왜?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의 성품, 또 아버지의 어떤 습관, 그런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능력이나 자녀의 성품과 관계없이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다 자녀예요. 영적으로 보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요즘 설교 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자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놀랍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들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비밀과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불쌍하죠. 요즘에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생명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가 태어났느냐. 근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권세, 권리, 이거 모르고 사니 어처구니 없는 곳에 목숨 걸고 살고 그 삶의 모습이 황당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내가 왕자이고 내가 공주이고 왕이 내 아버지인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동화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경쟁을 하고 남을 짓밟고
얻으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자기 양심을 팔고 그래서 조금 더 가지면 야, 나 잘 살고 있다. 자기가 왕자고 공주고 모르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섭고 엄하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알려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기쁨과 감격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설명을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냐를 모르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 되면 그런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아들로서 제 아버지 참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 아버님이 92세이신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 정말 그 속에 있는 정말 그 마음의 뭔가를 항상 퀘스천으로 달고 살았을 때가 많아요. 정말 어려워요.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 영적 생명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만 가지고 여러분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고 그분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비늘이 덮인 것 같이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와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한자 공부 좀 해볼게요. 한자로 친자 조금 크게 치지. 친자. 예. 이게 이제 어버이 친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친자 한문을 보면요, 이 세 개의 한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무 목자에 그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이렇게 서 있죠, 그죠? 나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볼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친자, 어버이 친자. 이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해석을 달아놨죠. 자녀를 찾고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어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무 위에 서서, 높은 곳에 서서 내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아버지, 어머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면서 정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목을 뽑고 기다리고 보살피는 그런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고 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그 잃은 돈을 찾기 위한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 이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 아들이 집을 나가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의 주제는요, 잃은 양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아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잃어버린 목자, 여인, 아버지,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애가 타들어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맏아들이 아니고,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걱정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비유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다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아들의 그 자격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잘 지키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 죄인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자녀, 상속자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지쳤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가장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재미와,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게요. 17절. 자, 세 번역으로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마음에
굶어 죽는구나. 그렇죠. 이 아들이 정신이 드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요. 여러분, 사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갈 때도,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응? 아버지 마음 몰라요.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돌아오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배는 골치 않고 살겠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보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건 이유 달지 않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바꿔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아들이라는 건데, 넌 내 아들이라는 건데. 그리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좀 소리 내서 읽으세요.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가슴에 한으로 품고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는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이,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부모에게 불만을 갖기도 하고 상처를 갖기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거에 대한 나쁜 기억만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다른 게 없었구나, 하나였구나.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서 떨어져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돌아온 동생을 보고 시기하는 맏아들, 그 아들을 달래면서 형제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복잡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야곱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요, 4명의 부인들에게서 태어나. 야곱의 4명의 부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12명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4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4분 5열 될 수밖에 없는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 구원의 드라마를 보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12명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됨을 통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오늘 자녀된 우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 이게 부모에 대한 상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거. 이게 아버지의 가장 큰 기대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가장 위대한 그의 미션,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어요. 자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삶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거리를 멀어요. 또 교회를 자꾸 분열을 시켜요. 가정으로 돌아오면 부부간에 하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성령이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절대 여기지만 안 돼요. 형제 간에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 잔치를 열심히 기뻐하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잔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실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밀접해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와는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는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또 믿음의 형제들,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부간의 거리가 어떤가, 형제들과 부모 자녀과의 거리가 어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며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